참으로 무더운 날씨입니다. 거기에다가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 더욱더 답답하고 힘이 드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답답함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어려움을,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호소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소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재주가 뛰어났던 이 사람은 여러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우화를 남겼는데 이것이 아이소포스 우화, 그리고 영어로 표현하면 이솝 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화라고 하는 것은 동물 또는 식물에 인간의 감정을 담아서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게 함으로써 교훈을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책을 보면서 늑대와 여우가 등장하는 우화를 읽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짧은 우화인데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늑대가 말을 합니다. 지금 대낮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위는 분명 캄캄한 밤이었으니까요. 그때 옆에 있던 여우가 말을 합니다. 늑대 말이 맞아. 지금은 분명 대낮이야. 하지만 일식 때문에 이렇게 캄캄한 거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런 것은 정말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실 같아 보이는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식 때문에 어두운 밤처럼 보인다면서 진실 같아 보이는 거짓말, 정말 무서운 거짓말이지요. 요즘 우리는 무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섭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정보가 곳곳에서 나오는지 그 정보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어떤 사람을 인용하여서 누가 그러더라, 누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카더라 통신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도 참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다가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형태로 변이를 일으켰는데 그 중에서 델타 변이에 대해서 설명하던 시사평론가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파부터 시작했던 바이러스 변이가 지금 델타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 변이는 무슨 변이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며 바로 에코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 델타 바이러스 다음은 에코 바이러스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그렇구나, 에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에코 다음에는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어 알파벳 순서대로 바이러스 명칭을 정하게 되는데 델타 다음은 에코가 아니라 엡실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에코라고 말을 했지? 갑자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자료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에코는 나토 음성 문자라는 국제 무선 전화 철자였습니다. 영어의 알파벳을 음성으로 전달할 때 비슷한 발음들이 있으니까 A는 알파, B는 브라보, C는 찰리, D는 델타, E는 에코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공교롭게도 알파와 델타가 똑같이 등장을 하다 보니 그 다음은 에코라고 아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상황이 그 다음은 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알려줄까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다짐하게 해보게 됩니다. 정말 입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정보가 될 수도 있겠구나.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잘난 체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 정보를 지식으로 습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나를 똑똑한 사람,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지식은 나를 어리석은 사람, 바보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 지식이 나를 품위 있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지식이 나를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똑똑합니까? 아니면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는 품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정말 중요하지요. 하지만 요즘은 철학과 신념과 지식과 종교와 가치관보다는 경제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똑똑한 사람이 되고, 돈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 되고, 돈을 많이 벌면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되고, 돈이 없으면 바보가 됩니다. 돈이 있으면 품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고집스러운 사람일지라도 돈만 있으면 뚝심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세상이지요. 경제력이 정말 중요하지요. 하지만 경제력이 이 모든 것의 중심, 판단의 근거가 되면 안 되는 건 아닌가요? 초대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 그 모습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2장 2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람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네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돈의 많고 적음, 부와 가난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결해야 할까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과연 누구일까요? 야고보는 구약 성경에 야곱의 이름을 따른 것으로 유대인에게는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몇 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하는데 가장 가능성 있는 저자 후보는 예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던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어린 시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자랐습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라 자신의 형님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형님으로 가족으로 생각했지만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삶이 송두리째 뒤집혀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야고보의 삶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로 인해서 베드로가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간 후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후 62년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로 있을 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형님 예수를 어떻게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야고보는 가족인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좀 전에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말씀하죠. 부활의 주님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후에 야고보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알고 있던 형님, 내가 알고 있던 가족이 아닙니다. 나와 티격태격했던 그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혈연과 지연 같은 세상의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식을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러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님 예수, 나의 가족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그의 동생 가족이 아니라 나는 그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 이후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을 보게 되는 순서가 나오지요. 어떻게 됩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계속된 그 후가 지금 나에게까지 왔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간절히 찾는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보여주시고 그 후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나에게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한번 보면요, 그 후에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을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맨 나중에 예수를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권을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맨 나중이라는 말은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장 10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미국 정부는 라이언 일가의 4아들 중에서 3명이 전쟁 중에 사망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 역시 전쟁터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결국 미국 정부는 라이언 형제의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있는 막내 아들을 무사 귀환시켜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수색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특별한 임무를 맡은 밀러 대위와 7명의 대원들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라이언 일병을 찾아 헤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위험해져도 되는 걸까? 정말 이 희생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것을 놓고 서로 수색대는 논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찾아갑니다. 결국 밀러 대위와 수색대는 힘든 여정 끝에 막내 아들 제임스 라이언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밀러 대위는 그에게 사정을 말하고 큰 전투가 터지기 전에 그를 빼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라이언 일병이 자신의 동료들을 놔두고 자신만 도망칠 수는 없다라고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밀러 대위는 수색 대원들에게 그를 지키면서 전투에 임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전투가 격렬해집니다. 밀러 대위와 수색 대원 다수가 죽게 됩니다. 라이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결국 전투가 끝나고 살아남은 라이언 일병은 죽어가는 밀러 대위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죽어가는 밀러 대위가 다가온 라이언 일병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숨이 넘어가는 중에 마지막 한마디, 그 말은 잘 살아, 잘 살아야 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를 위한 우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 희생된 대원들의 목까지 값지게 살라라는 것이지요. 장면이 바뀌고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노년의 라이언이 등장을 합니다. 노년의 라이언이 그의 아내와 함께 밀러 대위의 묘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잘 살았다라고 말해줘.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줘. 그의 삶이 지닌 무게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그의 아내가 그를 감싸 안으며 얘기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에요. 영화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자격 없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책임도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흠없는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 후에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살고 있으십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흩어져 있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흩어져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흩어진 자,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흩어진 자, 흩어져 사는 장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살아가야 하는 그곳의 풍습과 그곳의 법칙이 있지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은 그곳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는 말, 그 말이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라는 당부와 같은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물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경쟁하면서 그곳 사람들과 살다 보니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물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물질이 없는 자는 물질로 인해 힘들고 또한 어려워졌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도 금가락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며 차별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네, 그 도시, 그 나라, 그 세상의 법칙이지요. 누구나 다 하고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똑똑한 모습이고 품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따라서 살아간 것이지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도시에서, 그 사회에서 도태되고 바보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잘 살아야 해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잊지 말고 잘 살아야 해요. 잘 산다라는 것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다 보면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부족한 것들도 많이 있고 손해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르게 사세요.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다르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흩어져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잘 사는 자, 다르게 사는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소망이길 원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약육강식, 경쟁, 투쟁,
높음과 낮음, 어찌 보면 동물의 세계와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동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부활을 본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이야기, 유혹이 나에게 항상 강하게 다가오지만 다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산다라는 것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고 부족할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밀러 데위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살아. 잘 살아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생명이 헛되지 않도록 흩어져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의 말씀을 읽으며 위로받고 힘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르게 사는 삶을 살기 위해 흩어져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